시편 133편인데요. 영생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인데 영생의 복.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면서 받게 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생을 선물로 얻었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영원한 세계 가운데 영원히 살 때에 그때 영생의 복을 받았잖아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되 그 생명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언젠가는 끝나는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일체 여호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어요.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이유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위하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미라클, 기적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기적이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결박을 푸셨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은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나오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뢰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십니다. 이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왔는데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다니 무한 감사 무한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누리는 자들은 감사해요. 감사하되 무한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리되 무한 영광을 돌립니다. 끝이 없다 그 말이. 끝없이 감사한다. 이게 무한 감사예요. 끝없이 영광을 돌린다. 무한 영광입니다. 무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무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은혜를 받고 무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당연히 무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무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되 무한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데 무한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무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무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영광도 없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감사하고 더 나아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앞에 뭘 전제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자만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삶 속에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만 해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무나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감사할 수 없잖아요. 왜요? 은혜가 없으니까. 반대로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 저 일에 그 일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삶 속에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영광 앞에 감사가 있었잖아요. 감사 앞에 은혜가 있었죠. 은혜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은혜가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내게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가운데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그 행하는 가운데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앞에 뭐가 있어요? 언약, 말씀으로 하신 약속,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길을 여치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십니다. 순정하게 하십니다. 고지가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넘지 못할 산이 없게 하십니다. 아니 고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쩔쩔맸는데 우리 주님께 내가 말씀으로 살아서 은혜가 임하고 내가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돌렸더니 영광을 받으시게 됐어. 그러면 내가 쩔쩔매던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고지, 높은 고지 아시죠? 이 고지가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얼마나 평지 이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고지, 산 정상 고지, 응? 500고지, 700고지, 1000고지 그러잖아요. 그죠? 정상 높이 고지. 고지가 저긴데 여기서 말 수 없다. 그런 시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제 포기할 것 같아.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 근데 턱 밑에, 숨이 턱 밑까지 찼는데 죽을 것만 같은데 포기하려고 하는데 바로 눈앞에 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가 저긴데 여기서 말 수 없다는 거죠. 더 힘을 내라 그 말이죠. 그러면 고지에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정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정상을 정복하면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산을 타면서 여러 가지 광경을 보고요. 가다가 또 힘들으면 쉬면서 휴식하면서 주변을 보고요. 계속 올라가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만 고지를 탈환하는 것, 정상을 정복하는 것은요. 그 기쁨을 희열이라고 그래. 희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게 막 벅차 올라가지고 그 감정이 막 감동이 막 벅차 올라가지고 그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청년 때 강주중앙교회 대학 청년회 회장을 하면서 강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강주중앙교회였고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구 서문교회예요. 서문교회. 그러면은 동서가 합이 안 됐잖아요. 동서가 나뉘어 있었죠. 근데 벌써 몇십 년 전이잖아요. 한 40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때 동서 합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만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강주중앙교회 우리 임원들이 대구 서문교회 가서 그 임원들을 만나서 미팅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대구 서문교회 대학 청년 임원들이 강주에 와서 우리 임원들과 함께 미팅을 하고 해서 그날 의미도 있으니까 8.15 강복절이니까 우리가 8.15 강복절을 기점으로 해서 14일 날 만나서 1박 2일로 동서합을 위해서 이제 강주 대구 대학 청년들 간의 만남을 갖자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이것이 동서합이라고는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서로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막 신문에도 나왔어. 이게 어떻게 알려져 가지고 와 이런 일이 있다고. 이 청년들이 대학 청년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133편 1절 말씀. 너희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웠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보시기 우리 주님이 야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면 하나 되면 그걸 보시면 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이면 한 형제 자매가 아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부모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지체, 한 생명, 한 가족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 됐단 말이에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한 지체, 한 생명, 한 가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됨 힘써 지키는 것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연합해서 하나가 됐어. 그리고 동거에 같이 살아. 같이 더불어 살아. 이게 동거야, 동거. 동행과 동거는 좀 달라요. 동행은 뭐냐면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게 동행이야. 그러니까 이 목표점이 똑같아. 방향이. 그 목표를 정해가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둘이 손을 잡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거야.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고백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찬송가 가사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동행이야, 동행. 그렇죠? 근데 동거는 뭐냐면은 하나 되어서 하나 되면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헤어지거나 나누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산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이게 동거야, 동거.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초청의 말씀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동거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동거잖아, 동거. 그죠? 이게 그런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남녀가 그냥 더불어 사는 것을 동거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의미가 그래서 이제 요즘에 동거를 동행으로 막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동행과 동거의 의미는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가는 거지 하나는 아니잖아. 둘이 하나 됐다는 의미지 한 몸은 아니잖아. 동거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됩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란 게 뭐냐?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죠. 그게 한 몸됨의 비밀이야. 그래서 남자 여자 다르잖아요. 그런데 반쪽이잖아요. 반쪽. 온쪽이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온전한 반쪽이야. 온전한 한쪽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 반쪽과 여자 반쪽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한쪽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둘이 하나 되고 한 몸 되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 결혼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결혼식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거라는 말이 중요해요. 오늘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번역하면서 다른 데서는 찬송가나 이런 데서는 동거함을 그것을 동행함을 이렇게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 133편 1절에서는 동거를 동행으로 안 바꿨네요. 다행이네요. 그죠? 그래서 단어가 의미가요 전혀 달라요. 단어 하나만 바꿔도요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한자만 바꿔도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동행, 동거 한자 차이잖아요. 근데 의미가 전혀 달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제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제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믿고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아야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게 되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르치고 전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전해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내 개인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도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고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아니 새 것이 되게 마음을 새롭게 그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기 전에 전 단계가 뭐냐면은 새롭게 그리고 회복시켜 가지고 고쳐버려 치유 그리고 생명을 주시되 새 생명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주십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락날락 정가 몇십 범이 돼도 그 사람이 새 사람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악한 자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존파 그 두목이 김현양이잖아요. 이 불갑사에서 영광 불갑사에서 사람을 고기로 꺼먹었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불특정 다수를 죽였잖아요. 또 죽이고자 하는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억울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인공노할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면회를 신청해도 다 거절해버려. 성경을 넣어줘도 어때요? 다 찢어버려. 독방에 갇혀있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독방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차용받을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너무 심심하니까 무료하니까 그 성경을 그날은 찍지 않고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천인공노할 그렇게 악한 그 김연양이라 할지라도 지존파 그 악한 자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만 읽었잖아요. 자기가 심심하니까. 근데 말씀이 역사해.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죠. 여호와의 영이신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가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근데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성령이 감동을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때요? 김연양이가 예수를 주라 신하게 된 겁니다. 구원 받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그는 죽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해요. 사형 집행을 하는 날 의사들을 중심으로 간호사를 좀 검시관들이 있죠. 검시관. 나중에 죽었는지 어쩐지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교도관들이 있죠. 그 집행을 하는 모든 교도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탐관인들이 있어요. 탐관인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김연양이가 내가 진즉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1절만 부르게 해주세요. 1절이 끝나면 가차없이 사형을 집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했으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사형 집행을 하는데 그날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울었어.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생업을 살리고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씀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지금부터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란 말이에요. 말씀이 생명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중심이 돼야 되는데, 기본이 돼야 되는데,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덮어두고 세상 것들에 빠져가지고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들에 의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정열과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말씀은 덮어놓고 말씀 읽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가 행하기 위해서, 듣는 이유가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의미가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읽어야 됩니까? 행하기 위해서. 왜 들어야 됩니까? 행하기 위해서. 왜 배워야 됩니까? 행하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몰랐어.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그러나 이제 알게 됐다면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사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가 시작되면 은혜의 도가니에 빠져요. 은혜의 도가니에 빠진다니까.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쁨과 희열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고 계십니다.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삐쩍 말라가 피폐되가며 말라 죽어가고 있어. 죽기 일보 직전이도 모르고 오하라 통제라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그래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좋은 것이 좋은 거구만. 그러면서 너도 나도 다 똑같고 피장파장 뭐 그러는데 한 번뿐인 인생 뭐 다들 그렇게 믿더라. 어? 나만 뭐 뵐 수 있냐. 뭐 나만 그렇게 산다고 뭐 알아주냐. 내가 뭐 독불 장군이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 직분자들도 그렇게 하더라. 이 시대가 그래.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다 그렇더라. 이렇게 해서 죄악에 빠져버린다니까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말씀이 있어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니까요. 내 믿음 지키리라. 결단해도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인간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지킬 수가 없다고요. 내 믿음 지키리라. 말씀이 있어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 지키리라 했잖아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내 여호와를 버리라. 가죽 벗기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바늘만 막고 딱 찔려도 신경이 눌리니까 아파도 아이고 그러잖아. 제가 이렇게 딱 찢기니까 너무 싫고 아파. 이렇게 찢기는데 신경을 다 건드니까 여기 있는 신경을. 근데 뼈만 남았어요. 뼈만. 고난을 이겨냈지만 믿음을 지켰지만 뼈만 남았어. 갖고 가죽만 붙어있어 이제는. 그리고 어때요? 잇몸만 있어.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도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 남은 가죽 하나 남았는데 이 가죽을 다 벗긴다 할지라도 가죽을 다 벗김을 당한 뒤에 이제 목숨 끊어질 때까지 가죽 다 벗기는 거야. 그러면 벗길 때마다 이 모든 신경 다발이 찍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최고로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최고의 고난과 환난, 마지막 환난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이제 죽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영혼이 자기 육체 보고 있어. 죽은 영혼 비참하게 가죽 벗겨갖고 그 핏덩어리로 죽어있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육체 밖에서 내 여호와를 보리라. 내 믿음을 지키리라. 그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배반하면은 여호와를 뵐 수가 없어요.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믿음을 지켜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 천국에 계신 여호와를 보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깊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읽어 넘어가 버리죠. 읽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욥기를 계속 제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있는 줄 내가 꿈에도 몰랐어요. 어저께 그러더라고. 암요양병원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계속 욥기를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완독을 여러 번 한 거잖아, 욥기를. 근데 이런 말씀이가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 의미가 이렇게 깊다는 것은 더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회개한다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나누더라고. 그 말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큰 교회에 어떤 분이 이제 몇십 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전도받아서 교회를 간 거야. 초신자잖아요. 초신자야. 그때는. 지금은 권사님이. 초신자인데, 교회를 몇 번 다니는데 성경에 전혀 모르죠. 듣도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마음속에 욥기서를 읽어라 그런 거예요. 욥기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욥기서를 읽으라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 근데 막 욥기서를 읽으라 그러니까 가서 초진다니까 이제 전도한 그 권사님 그분들한테 그랬지. 욥기서를 읽으려고 그러는데 욥기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서 있는지조차도 모르더래 그 사람들도. 갖고 욥기서가 있어? 그러더니 초신자가 이제 와서 성경 욥기서를 읽겠다고 물어보니까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더래요, 오히려. 기가 막히죠? 이게 현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하박국 2장 4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찾으십시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옆에 사람 보면서 야, 세상에 기가 막히네, 이런 일도 있네. 응? 성경에 호박국도 있어? 호박국이라는 것도 있어?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제 웃을 수밖에 없죠. 근데 웃지 못할 진짜 기가 막힌 현실이라니까. 이게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아예 몰라요. 근데 말씀대로 살겠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렇게 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내가 천국 간다고. 내 확신으로 천국 갑니까? 내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지옥 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잖아. 무한 감사하죠. 영광을 돌려야 되죠. 무한 영광을 돌립시다. 당연하고 마땅. 정말 이런 처절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나는 죽어도 내가 죽어서 육체 밖에서 여호와를 볼 때 내 영혼을 보고 여호와를 보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내 믿음을 지키리라. 그렇게 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여호와는 말씀이시라,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켜요. 여호와가 계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강권하여 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말씀에 맴마된 삶을 살리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죽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다른 사람입니까? 스데반은 집사였어요. 첫 번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어요. 집사, 스데반 집사.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세요.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세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설교 그 내용이 짧잖아요. 그 단락만 우리가 줄줄줄 이해해도 구약성 전체를 깨뜨려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깨뜨려 본 사람이 스데반 집사라니까, 병신도라니까, 집사님이라니까요. 그런데 말씀에 능통했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처절하게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의 삶을 살고자 애를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병신도였던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 말씀, 그때는 신약 말씀이 없어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말씀이 성경 전체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창출 내미신 5세오경이 전체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고. 그래서 어떤 설교자보다, 어떤 사역자보다 이 설교가 대단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여호와를 보리라. 육체 밖에서 여호와를 보리라. 오늘 여배 고백이 생각나시죠? 그리고 순교했어요. CCC를 만들고 CCC 총재로 사역을 감당했던 김중곤 목사님, 6.25 전쟁 때에 공산당이 탁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준다, 총뿌리를 딱 대니까 하늘을 우러 탁 손을 들고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빵 싸고 가버려. 죽어버렸어.
총에 맞아 죽어버렸어. 공산당도 이제 가버렸어. 죽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자기가 의식이 깨어났어. 보니까 살아있는 거야. 천국이 아니야. 무슨 일인 거 보니까 이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심장 쪽을 총을 쐈는데 그 기도원 옆에서 나온 그 성경 있죠. 성경 기장만 나온 그것을 읽고 넣고 한 수시로 읽었다는 거야. 평소에. 그래가지고 여기다 넣어놓고 있었어. 근데 총을 쐈는데 이 성경에 총알이 박힌 거야.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CCC를 세우고 CCC 총재로서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육체 밖에서 여호와를 버리라. 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죽어도 내 믿음 지키는 것 아닙니까? 죽고자 하는 자를 살리시고 영생복을 주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를 살리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영생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체를 멸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은까지도 능히 멸하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내 육체의 생명은 공산당이 죽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내 영혼은 파멸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육체와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자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언젠가는 죽잖아요. 지금 총에 맞아 지금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죽어요? 안 죽을 거예요? 언젠가는 죽죠? 죽는 방법만 다른 거예요.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자연사로 죽고 병에 걸려서 죽고 암으로 죽고 그러죠?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나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야죠.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니까. 왜 나에게만 왜 나는 질병으로 왜 나는 사고를 당하고 원치 아니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나는 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왜 총에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그때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어야 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믿음 지키고 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람에게 야 어찌 그러고 선하고 아름답냐. 내 눈에 보기에 네가 선하구나. 내 눈에 보기에 너무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명령한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이 여호와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나를 보실 때에 네가 형제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내가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그래 내가 복을 명한다. 내게 복을 주겠다. 영생의 복을 주리라.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십시다.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 주님이 소칭제가 쓰임받는 일에 그 일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내가 복을 명령한다. 곧 영생이다. 영생의 복을 주리라. 영생의 복을 누리고 영생의 복이 흘러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이 소천교회가 되고 속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주님이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감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감으로 마지막 순간 여호와를 보리라. 죽천국을 면하고 저 천국에 들어가 천국에 계신 여호와를 보리라. 영원히 보리라. 영생복을 누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